우리가요 망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주님이 내 삶의 자리, 만신창이가 된 내 자리에 주님이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헛된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가기만 하는데, 그러면 해결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겠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바벨은 이제 바빌로니아 언어 수메르어로 보면 신의 문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혼잡하다, 혼동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오늘 바벨탑, 바벨론, 새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려진 이야기를 접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는 유명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유명한 얘기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저게 맞나 보다. 아니 저런 유명한 분들도 저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 설마 틀렸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알려진 얘기를 들을 때 한 번쯤 돌아보는 자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 많이 알려졌는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다거나 다 잘못 알고 있다거나,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유달리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성경책을 예로 들면은요, 요나서만큼 잘못 인식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없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고, 또 박넝쿨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근데 그 주제가 뭔지는 너무 다르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또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입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이게 아주 유명하죠.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벨탑 이야기의 주제 중 하나인, 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언어가 다양한지 알아? 그 다양한 언어가 생긴 근원,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창세기 1장부터 아담과 하와 나오고 할 때는 언어가 하나였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지 알아? 그 다 언어가 달라진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사실이야. 성경 믿어. 성경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활용할 때가 있는 거죠. 마치 무지개를 보면서요, 봐, 성경에 무지개의 기원이 나와 있잖아. 성경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요, 지금 이 세상에 보고 있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 것들이 더 많습니까? 안 나온 것들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린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거 하나 발견하면 정말 너무 환호성을 지르면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 야, 근데 성경에 공룡이란 단어 없냐? 야,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만 낳았는데
그럼 그 아들 둘, 특히 또 아벨은 죽었는데 외아들인 가인은 도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았냐?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나온 글자, 안 나온 글자, 이것들을 서로 지적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특히 구약 성경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구성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유치하지가 않잖아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남들은 보는 것도 못 믿는데 우리는 보지 않는 것들도 믿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아놀드 로더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 우리나라 책 제목은 부제로 성경 통독을 위한 책, 뭐 그런 책에서 바벨탑 이야기의 목적은 이 세상 언어의 기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게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주중에 바벨탑에 대한 설교나 영상을 몇 개 많이 봤는데요. 창세기 10장을 보면은요, 인류가 이미, 오늘 본문은 11장인데요. 그 앞에 있는 10장에 보면 인류한테는 이미 서로 다른 언어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3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홍수 다음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 그 자손들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지금 이 10장에서요, 각 민족과 나라에 대한 뿌리, 그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집단끼리 갈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즉 이미 언어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10장의 20절과 31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20절,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31절,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이미 언어가 달랐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미 각자의 언어가 달랐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전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전제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이 구약 성경을 언제 썼느냐는 거예요. 누가 썼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언제 누가 썼습니까?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설교를 들으면요, 목사님들이 아직도 구약 성경을 모세가 썼다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운전하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돼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나눔과 교재 뒷면에 보시면 참고사항이라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연도가 나옵니다. 그 남유다가 망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고 남유다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남유다가 망한 기원전 586년, 기원전 6세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도 없던 내용을 새롭게 창작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기원전 20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기원전 15세기 모세 때부터, 기원전 9세기 10세기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구전과 문서로 전해져 오던 것을 기원전 6세기 때에 수집하고 정리해서 지금과 같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구성으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편집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구전으로, 우리도 옛날에 구전된 거 많잖아요. 아니면 쪼가리, 문서들로 막 전해져 오던 것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성경을 편찬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성경 편찬이 시작됐을까요? 자기들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유일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왜 저 더럽고 하찮고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바벨론에게 우리가 왜 망하게 됐지? 정체성이 흐트러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왜 우리를 망하게 그냥 놔두셨지?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으면 되는데, 이런 한탄과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 역사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다 맡기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배신했었지.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지. 우리 조상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오히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꾸 어겨왔지.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을 기다리다 못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기원전 586년에 끌려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일기를 들춰보거나 역사를 쓸 때는 뭔가 중요한 사건,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들의 역사, 특히 반복된 죄악의 역사를 중심으로 후손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대로 기록해야겠다라는 그들의 실존적인 현실과 고뇌, 그게 바로 성경 편찬의 배경이자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로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원전 6세기 때. 2절 보시면요, 시날 평지가 나오는데요, 그 시날 평지가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또 나눔과 교제에 지도가 있죠. 신바벨로니아 지역 그 제국의 수도가 바로 시날 평지 그쪽이었습니다. 바그다드. 여러분 나눔과 교제에 나눠드린 지도에는 시날 평지라고 안 쓰여 있고 예루살렘 안 쓰여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지도에 이제 그 시날 평지가 있고요. 저 지도의 지역을 여러분 종종 들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강 사이에 시날 평지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시날 평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날이란 말은요,
두 강의 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4절에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자고 했는데 이건 결국에 기원전 20세기 막 그때가 아니라요. 계속 말씀드린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의 최전성기 시절, 그때 그래서 이 남유다도 망했던 그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지도의 시날평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해서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탑을 세우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탑이 뭐겠습니까? 신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지구라트가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신전인 겁니다. 네, 지도는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벨탑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본다면요. 1절에서 말한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온 세상을 바빌로니아가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같다는 건요, 그 공동체가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어가 같으면 통치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패권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인도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 자기들 식민지에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었고요.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세계를 제패해 나갔어요. 그보다 훨씬 전인 기원전 3,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아까 봤던 지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였던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애굽 지역까지, 이집트 지역까지 정복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헬라어로 언어의 통일을 이뤄서 전 세계를 철학적으로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같은 말을 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당시 남유다가 말하는 온 세상이 어디겠어요? 아시아는 아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기원전 6세기의 역사적 현실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나평지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동쪽으로라고 읽었는데요,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님은 새번역이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지금도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동쪽에서라고 완전히 지금 반대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이 올바르게 다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아까 본 지도를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의 왼쪽 서쪽에 있잖아요. 동쪽 시날 평지로 이동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동쪽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날평지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동쪽 하면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에도요, 동쪽은
하나님의 영이 출입하시는 하나님의 출입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신할 평지에 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즉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결국 바벨론,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았다는 건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절을 보시면요, 1, 2, 3, 4절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데, 우리가 유명한 말이잖아요. 탑을 하늘까지 쌓았다고,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그럽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도록 쌓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노역을 한 것은 전 세계에서 끌려온, 당시 바벨론의 다 식민지였으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전 세계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탑을 쌓겠죠. 하지만 이 탑의 건설을 주도하는, 그건 바로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제사장들과 바벨론의 장관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왜 하늘에 닿도록 높이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껏 들어와듯이 이것이 바로 교만을 얘기하는 거다, 탐욕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한 거다, 그런 걸까요? 아까 이 바벨탑을 지구라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구라트는 신전이에요. 신께 제사하는 탑이죠. 지구라트의 맨 꼭대기에 가면 신에게,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전은 대부분, 이 바벨탑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신전은 최대한 높게 지어요. 그것은요, 하늘에까지 가까이 최대한 가서 하나님에게, 신에게 대적해야지, 이 의미가 아니라요, 최대한 하늘에 가까이 가서 신을 조금이라도 더 만날 확률을 높이자라는 신앙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지구라트라는 단어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요,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에도요, 산당이 계속 나와요. 산당. 우상을 섬기는 신전 같은 곳이 산당, 푸른 산당 막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산당을 얘기할 때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 절반 이상은 붙어요. 어떻게 붙냐면요,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지었다, 높은 언덕에다가 산당을 지었다. 역시 똑같은 거예요. 최대한 높이 지어야 신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신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닿게 쌓자, 이 문장을 보면서 노아의 후손들, 오늘 보면 11장인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홍수로 대심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늘에 높게 쌓는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성경이 막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쌓은 이유가 혹시 또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더라도 높게 쌓아서, 아라랏산보다 높게 쌓아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지. 그거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라고. 그러면서 3장에서 3절에서 흙 대신에, 진흙 대신에 뭘 썼다고 그래요? 역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석유, 그런 것들,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그 아스팔트 역청이 방수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탑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왜? 홍수가 또 와도 우리가 쌓은 바벨탑은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해서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고, 다시는 하나님에게 지지 않겠다고 하는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 8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성경이 다 순서대로 돼 있겠지. 역사서 보세요. 예언서 보세요. 성경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 보면은요, 연대순으로 정리한 성경책이 서점에 있어요. 그러면 창출 레미시는 똑같죠. 근데 그 다음부터 역사서, 예언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바벨탑은 기원전 6세기 이후에 바벨론에 있던 탑인데요. 기원전 6세기라고 그랬죠. 근데 불과 100년 전 기원전 5세기에 여러분도 들어보신 그리스의 역사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에다가 뭘 써놨냐면, 내가 바벨론에 갔더니, 지금의 이라크에 갔더니 높이 90m, 터 가로 세로가 90m인 바벨탑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기원전 5세기에 봤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견되고, 그래서 많은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5세기에 이 기록인 사실이라면 그 터라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19세기 마지막 20세기 초 1899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비아가 이라크에서 바벨론의 유적을 최초로 발굴했대요. 1899년에. 그리고 거기에서 거대한 사각형의 바벨탑 터를 발견했는데, 그 터의 크기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가로 90, 세로 90, 높이 90, 이것과 1.5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밑에 터가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그리고 학자들이 이 탑을 분석해 본 결과 기원전 6세기경에,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바벨론 최전성기 때 세워진 신전이구나라는 걸로 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바벨탑이 실제 있었대. 바벨탑이 실제로 있었대. 맨날 성경의 허구고 전설이다, 신화다, 그렇게 공격을 받아오다가 실제로 바벨탑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증명을 해준 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고고학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벨탑은 기원전 6세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청세기 11장은 그 다음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기원전 20세기, 21세기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그 바벨탑이 되면 또 성경학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도 없고 복잡해지기만 하고.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저도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정말 5만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있었던 탑, 그게 바로 바벨탑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쓴 것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하나가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절 6절부터 10절을 보는데요. 함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주받은 아들, 자손들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이다. 그래서 함이라는 조상에게 6절을 보니까요,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하면 우리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을요 전쟁에 들어가서 차지해도요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저주받은 자손이거든요. 근데 8절을 보면 그 저주받은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니므롯은 뭐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다, 힘센 사냥꾼이다. 이게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유달리 사냥을 잘하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용맹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입니까? 10절을 보니까 그가 다스린 나라가 바로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왜 창세기 저자들은 바벨탑 이야기에 앞서서 창세기 10장에다가 니므롯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창세기 10장에서 11장 이전에 먼저 시날 평지와 바벨론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이 비록 대제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사실 바벨론의 거의 초대 왕격인 니므롯은 바벨론은 1바벨론, 2바벨론, 5바벨론 그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 니므롯은요, 바벨론에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격화돼서 우상이 되는데요. 너희에게 그런 존재인 니므롯, 신과 같은 존재인 마루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후손이냐 하면 우리의 후손이니까 너희가 못됐다, 너희가 우리보다 안 낫다, 한 수 아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떤 후손이냐 하면 노아의 아들 중 유일하게 노아에게 잘못해서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바로 니므롯, 마루둑,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보다 한 수 아래 같지만 원래는 너희가 한 수 아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배우잖아요. 삼국시대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히 백제가 많이 전파해서 문화와 어떤 불교, 종교 그런 것들 성립하는데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왜 말해요?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기록된 대로 말하는 것뿐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한때는 일본 너희 지금 잘 나간다고, 야 옛날엔 우리가 다 너희를 가르쳤잖아. 옛날엔 우리가 너희들보다 한 수 위였잖아.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0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이 결국에 어느 나라한테 망합니까? 바벨로니아 다음에 어느 나라죠?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죠. 7절과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뒤섞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언어와 말이 하나였으나 이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쇠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서로 못 알아듣게 된 말을 나중에 다시 신약시대에 알아듣게 되는 때가 있으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8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하잖아요. 흩으셨다. 이게 또 우리는 부정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바벨탑, 교만의 탑, 하늘에 다 보자고 그런 탑을 지어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짐을 당했다. 그렇게 들어왔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한 페르시아, 바사는요, 바벨론과 다른 방법으로 식민지를 다스렸어요. 어떤 거냐면 바벨론 본토에 잡혀왔던 포로들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 각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귀환시켜요. 돌아가서 무너진 도시를 세워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게. 그래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의 신을 섬겨. 거기서 너희들의 도시를 세워. 거기서 너희들의 경제활동을 해. 단지 우리한테 조세만, 세금만 제때 바치면 돼. 그런 정책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게 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이스라엘을 다시 흩어지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한 고레스 왕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를 그렇게 높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9절은요, 심판과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된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회복의 흩어짐, 이제 나라로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나눈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성경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이에요. 그리고 정말 치밀한 책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글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경의 문자를 지금 우리가 읽고 쓰는 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뜻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2000년, 3000년 전 얘기인데. 글자가 똑같다고,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이해하는 거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른 지역의 언어를 우리는 지금 우리 뜻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되게 유치하지만 되게 많이 알려진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든 거예요? 청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원짜리 동전 같은 걸요, 한쪽 면을 최대한 반들반들하게 막 갈아서 그것을 거울처럼 사용했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의 거울이 어땠는지 알아야지 성경의 글자를, 성경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오직 성령, 오직 영적, 오직 뜨거움, 오직 체험, 오직 간증, 그런 거에 집중하고 이런 성경에 대한 해석 작업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 정광훈이나 소년바 같은 목사,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했던 전한길 같은 기독교인들이 쉴 새 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께서 거기 바벨론에서, 9절에 보니까 거기 바벨론에서 사람을 흩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나라였겠어요? 우리가 식민지로 끌려갔던 것, 저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시모노세키 항인가요? 그거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힘들었겠다 그런 거 알잖아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 좌절, 절망의 장소이고요, 거기에서 70년을 있었는데 그 기간은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우리 1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기도 어려운데 기약 없이 70년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 시간들, 그 바벨론이라는 그 장소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을 다시 흩어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 만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은 심판과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회복을 위한 회개와 성찰과 연단과 소망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흩어져라. 고레스의 명령. 그래서 남미도로 갔을 때 그 기쁨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요, 망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주님이 내 삶의 자리, 만신창이가 된 내 자리에 주님이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헛된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가기만 하는데, 그러면 해결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겠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모여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게 2000년 뒤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 11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다시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된 겁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된 건 지배를 당한다는 건데, 더 이상 바벨론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방언을 통해서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체험하고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암흑의 시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혹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모두 우리가 경험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다. 이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지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서 회복의 인생, 흩어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